교회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56,9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67만의 성도, 거의 1,000만에 가까운 2015년 통계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대체적으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무덤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의 자리잖아요. 우선 겉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의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아마도 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4대 교회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진단이 그랬습니다. 또 박물관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자꾸 전통 또 역사만 운운합니다. 물론 전통이나 역사를 우리가 잘 지키고 전수해야 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달려가야 될 내일과 미래를 놓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새로운 건설적인 시도를 하려고 하면 정색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발목이 잡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극장 같은 교회도 있답니다. 그래서 연극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막 분주하게 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표 끊어 구경 온 구경꾼들처럼 그저 구경만 하고, 어쩌다가 일이 닥치면 불평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근데 정말 바람직한 건 4번째 교회입니다. 산부인과 같은 사도행전적 교회. 산부인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출산한다고 신음, 또 때로는 너무 그 일이 오래 진행되어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항상 이 산부인과의 마지막은 감격과 감사로 맺습니다. 산모는 정말 죽음의 선을 오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낳고 나면 그 새 생명을 만났다는 기쁨에 그간의 아픔, 고통 다 떠나가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런 산부인과 같은 교회가 아닐까. 새벽에 와보시면 압니다. 곳곳에 난리예요. 생명을 품은 한탄, 부르짖음, 눈물, 뜨거운 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약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모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디 깁스의 넥스트 철치, 이번 금요 집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이 책을 인용을 해서 제가 이제 급하게 책을 구해서 대충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미 2004년도경에 나온 꽤 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 에디 깁스의 진단은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전 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상태로 가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는 게 이 미래교회의 진단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해법이 있다면 초대 교회의 그 야성 있는 전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오늘 당연히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교회에 대한 해법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느냐 하면,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 성도가 전도했고 사실은 모든 날 전도했습니다. 시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에디 깁스의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전도는 공격적인 전도였습니다.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해야 돼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전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목회 서신의 한 부분인데요, 사실 1장에서 바울은
후배이고 사랑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처방을 얘기했습니다. 이단은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요. 그럼 두 번째, 이 2장에 넘어오면 교회의 실제적인 현안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단락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1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근데 이 우리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판톤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 번역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모든 것 중에 라는 뜻입니다. 포함시켜서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 가운데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기 말한 이 첫째로도 시간적 의미에서 처음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중요도 면에서 최고고 으뜸이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이나 교회 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호흡. 우리가 이제 곧 특세를 시작할 텐데, 그래서 어떤 분은 특별 새벽 기도에 이게 말도 안 된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지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숨 쉬는 주간. 말이 되나요? 숨을 안 쉬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짝 모여서 한번 숨을 쉬어보자. 초상 옛날에 다 났어요 벌써. 기도는 성도에게 그런 자리에 호흡 같은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범위인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정치 지도자들, 앞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2절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이런 앞선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큰 관계가 있겠나.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들을 로마의 황제, 그리고 또 하나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왕들, 이 분봉 왕들이 바로 이런 지도자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도자들도 그렇지만 곱지 않았지만 로마의 황제는 기독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이 황제 숭배 사상과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은 타협점이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죽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들을 학대하고 탄압하는 황제와 분봉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최근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아주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달릴 텐데 저는 이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김훈의 베스트셀러 소설인 이 남한산성 뭐 역사를 대부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병자호란이 무대입니다. 인조 때. 여러분 병자호란은 굉장히 아픈 역사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만들어져 뭐 영화나 드라마로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래 형제 관계를 맺었던 청나라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핑계로 다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는 어려울 때마다 강화도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강화도로 가는 피난길이 막히자 신료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거기 47일 있다가 결국은 무릎 꿇고 항복한 굴욕의 역사예요.
근데 이 와중에 온 나라가 도탄에 빠졌고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처참한 상황에 몰려 있는데도 영화나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신하들은 또 화친하자, 싸우자 두 패로 나누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건 뭐냐면 그 와중에 인조가 보이는 그 지도자로서의 어정쩡함, 유약함, 정말 많아요. 지나간 역사는, 이 아픈 역사는 여러분 지나간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시 반복돼요. 이 영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물론 김훈의 그 책에 그 필처나 뭐 대단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너무 비슷해요. 지도자들을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금요 집회에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부산에서 통역 장교로 군 생활을 하는데 너무 휴가를 자주 나와서 꿀보직이어서 참 힘들었는데 거의 6개월 가까이 아들 얼굴 본 적이 잘 없대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나서 무슨 5만 팀이 한국에 나와서 다 난리를 지겨서 통역 장교가 쉴 시간이 없는데 우리만 룰루랄라 무슨 강 건너 불 보듯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지 배짱인지 뭐 하여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나가면서 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각한 거고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진짜 이유를 4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성교의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한결같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그냥 읽으면 기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 얘기가 아니고 전도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는 구원의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4절을 다시 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무엇과 같은 뜻으로 쓰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곧 진리를 아는 것과 니콜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인간, 그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의 저면에는 죄가 있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마치 물고기의 물과 같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에게 행복은 없어요. 여러분, 이 급소를, 이 골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예수뿐이라는 것, 이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라는 걸 모르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5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신앙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백히 합니다. 각 나라 족속마다 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신 없는 나라는 없어요.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도 되겠죠. 또 당시 헬라에 더 많은
신들, 범신론의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런 신들을 찍어내려는 의도도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신은 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어쩌다가 죄인으로 몰려 부당하게 죽은 그런 황당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 증거를 기약이 이르면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인생의 골깊은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축복과 행복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예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보를 주어야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일반 계시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좀 신학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냄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 특별 계시는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일반 계시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의 불충족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연이나 계절의 순환을 보면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덥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난 여름 악몽에도 들려서 11월 달에도 더울 것이다, 12월 돼도 동복을 입기나 하겠나? 이제 총회에서 의논을 해서 설교할 때 옷도 바꿔야 돼.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자. 오늘은 또 더워요. 그렇지만 반드시 겨울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의 순환, 자연계 질서를 보면 아무리 멍청한 인간도 이게 저절로 되었다고 말할 사람도 없어요. 제정신으로 누군가 정교하게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약점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자연 계시의 한계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삶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삶이 있어야 된다. 고백만의 신앙은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귀신도 그 정도 아는 건 있다. 우리 아킬레스건입니다. 고백은 무성하지만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전체적으로 삶의 수준이 낮아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치고 또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럼 정말 우리가 윤리적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산다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구원의 정보가,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질까요?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좀 다르네. 여러분, 그저 존귀 보고 흠모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죄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고 심판받고 지옥 형벌 받는 거, 이거 정해진 수순이에요. 근데 이 정해진 수순에 다시 행복하고 살 길이 있다는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세요. 오직 예수가 답이라는 것. 그런데 그 정보를 우리가 전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침묵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전하는, 이 복음의 선포를 전하는 적기가 있는데요, 6절을 다시 보시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여기 말하는 이 기약이라는 단어는 적절한 때가 되면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바울은 내게 위임된 증거다. 근데 이 적기는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신학적으로는 신약 시대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막연한 시대가 아니라, 그림자적으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몸을 던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실제로 구원이 실행되는 그 시기인데, 오늘 여기 말하는 이 기약이 번역된 단어가 원래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작정. 그런데 여기 말한 이 기약의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 정해진 시간, 좋은 기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신약 시대,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시대를 말하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시간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을 행축으로 삼은 10월 29일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교회라도 한번 가봤으면 싶고, 여러분, 제가 이런 분 많이 봤거든요. 세상에서 오만 방법 찾고 길 찾다가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마음으로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누가 또 가자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발로 보따리 사가 교회 와서 교회당 앞을 이렇게 얼쩡거리고 다녔는데, 주보 들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하면 못 이긴 척 하려고 3주를 왔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이분이 화가 나서 4주째 등록을 해서 저한테 와서 다 일러바쳤어요. 한복 입고 왜 서 있느냐고 저기에. 아니, 내가 그렇게 지나가면서 3주를 쳐다봤는데 들어오라고 얘기도 안 해서 짜증나서 자기가 직접 왔대요. 여러분, 이분이 은혜를 받고 통곡하고 이게 제정신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실 적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축은 어떤 날입니까? 이번에 정말 구원 받아야 될 하나님의 때가 된 적기를 만난 심령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 기회가 바로 행축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밝히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을 마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직책을 주셨다. 한 가지만 더 복잡한 걸 설명하면, 이 직책이라는 단어의 실상이 부정과거 수동태. 그래서 이 부정과거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라고도 말해요. 바울이 전파하는 자가 되고 구원의 정보를 주는 전도자가 되려고 본인이 마음먹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위임해 주신 직책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미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직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에서 젊은 목회자, 사랑하는 후배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가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축의 의도와도 잘 맞는 부분인데, 예수 복음이 전해지려면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생략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이건 절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빵 사주고 해도 그 빵 먹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그 죄의 골깊은 걸림돌을 해결할 분은 예수뿐이라는, 예수가 답이라는, 예수가 인생 문제 해결책이라는 이 정보는 아무도 몰라요. 알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행축의 의도와 똑같은, 행축이 무엇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까? 다음 주 1부, 2부, 3부, 4부, 5부 연주도 하고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만나야 행복해질 때가 된 인생들을 불러서, 여러분이 전하는데 약간 힘들 수 있으니까 목사가 잘 준비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그러니 예수님을 당신 구주로 영접하라는 그 복음을 들려주어서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건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 이유는 왜 기도가 이렇게 첫째로 중요하냐 하면, 전도하는데 불신자들 배후에 있는 영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게 불신자들, 내가 전도해야 될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 내 지인들의 영적 상황이 이래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면 우리와 똑같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귀신이죠.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귀신이 왜 없어요? 술에 미치고 쾌락에 미쳐서 그 생명 같은 인생을 거들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제정신에 될 일입니까? 술 한두 잔 먹고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귀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오감을 다 잡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영광의 빛을 못 보도록 귀, 눈, 코, 입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왜 그렇게 내가 전도해도 콧방귀도 안 끼는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울고 통곡해도 왜 그렇게 엄마나 다니세요? 아니, 당신이 나 잘 믿어봐, 제대로 한번 해봐, 내가 믿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 삶이 약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급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둠의 결박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이 결박을 푸실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받는 교회들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핵심이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바로 이 문입니다. 그들을 닫고 있는 어둠의 장벽이 끊겨지고 또 심령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복음의 정보가 전해져야 되고, 이 정보가 그들 안에 정말 의미 있는 정보로 받아들여지려면, 이걸 어려운 말로 외적 부르심이 내적 부르심으로 이어지려면 그들 마음에 이 문이, 빗장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물려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모이면서, 야, 우리 한 주간 금식하자. 아침 밥만 먹는 게 그렇게 원통하냐, 내 배 봐라, 얼마나 뭐 이 배가 안 들어가서 이 난리인데, 흙뒤로 좋아도. 여러분, 물론 끼니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침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맨날 뭐 먹을까 걱정하던 우리가 한 주간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아침 금식하면, 일주일 금식하면 1kg 정도 빠져요. 세상에 이런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과 영적인 상황은 반비례해요. 많이 먹으면 행복하지만 영적으로는 약간 띠리해져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전쟁의 위기, 흉흉함의 소문이 덮쳐있는, 감각을 잃어버린 이 대한민국 조국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소중한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성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원하시지만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투성인데 그 문제의 해답은 딱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금요 집회에 오신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김준곤 목사님, CCC를 만드신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 부흥회를 수십 년 전에 들었는데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능시험 바로 직전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공부는 하나도 안 했고 수능시험 치러 온 아이들을 자기가 그때마다 산을 돌아다니면서, 나 지금까지 공부 안 했는데 기도하고 수능시험 칠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적어간대.
그리고 합격했는가 안 합격했는가를 물어보면 80%가 합격한대. 기도만 열심히 해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그런 굉장히 실질적인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만든 백문일답, 뭐든지 물으면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 해결의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빵 먹고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게 백문일답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보면 웃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깨닫고 알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인생이 아파트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넓은 데 가보시라니까요. 차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큰 차 한번 타보시라니까요. 기름값도 만만치 않지만 안 행복해요. 예수가 행복이고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답을, 이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침묵하면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다 죽어요. 무슨 이걸 국가에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도 아니고. 이번 주에 오신 그 전도는 어명이다 막 마패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어명이요, 우리 다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또 작게 쓰러진다고 또 욕먹고 우리 또 쓰러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처남이 벤츠 차 1등 판매, 아우디에서도 판매 1등을 하다가 벤츠에서 또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처남 만나서 그랬대. 야, 처남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하냐 그러니까 매형 그거 별거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 판매원 할 때 강의하러 오신 선배들이 있대요. 잘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했던 강의 이거 다 말하는 내용인데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내용이 뭘까요? 사람 많이 만나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듣고 보니까 만나라고 하는데 안 만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전도 원리와 차 파는 논리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고, 말하면 있고 안 말하면 국물도 없대요. 아니 차를 팔고 싶은데 맨날 입을 뒤집으시고 차 팔아야지, 차가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행축일날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 파이가 크면 결신자의 파이도 크고요. 결신자의 파이가 크면 남는 생명의 숫자도 많아집니다. 당연한 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길거리 전도도 하고 오늘 산부 예배도 나갑니다. 개인 전도, 또 가정을 방문하는 정도, 관계 정도. 지금 당장 지금까지 한 일이 없지만 다음 주에 나 혼자 오기 참 힘든데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 예쁘게 만들어진 초청장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또 제가 이 문구를 초청 문구를 좀 바꾸라고 했더니 바꾸었는데 너무 잘 바꿨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복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그 행복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인하시고 제 밑에 팔던 견과류는 죄송해요. 이미 2부에 끝이 났어요. 여러분 없으니까 뭘 다른 작은 선물 만들어서 그 선물 하나가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그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이어진다면 그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초대장을 정중하게 받으면 84%의 사람이 반응을 하고 온대요. 제가 몇 퍼센트? 84%. 10명 중에 8명은 이거 받고 부담 느껴서 교회 온다는 겁니다. 빵도 받았는데 어떻게 안 와요? 그 다음부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책임은 또 그분들에게 있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 2가지만 정리하면, 첫째는 뭘까요? 기도해야 한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전도 이상으로 중요한 첫 번째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사실 8절에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열 잘 받잖아요. 막 정부 욕한다고 열 받고 보수 욕한다고 열 받고 아내한테 열 내고 그런 열 내지 말고 교회 나와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의 열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9절 10절에도 사실 쉬운 번역을 읽어보면 여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남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거룩한 거울 앞에서 최신 유행 쫓아 자신을 꾸미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가정 위해서, 남편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이게 자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기도해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강권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다 바빠요.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영적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권하는 게 예상외로 급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이끈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 이 강제로 이끄는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도 그 영혼을 기억고 하나님 품 안으로 죄에 씻어 행복한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보여지는 자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 노예로 삼고 끝까지 이들을 죽음으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로 끌어넣기 위해서 가든 술수 방법을 다 쓰는데 우리는 희희낙낙 그저 마지못해 그렇게 일한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정쩡 엉거주춤한 자들은 강하게 여러분이 강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하고 마칩니다.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 대장이 어느 날 한 전당포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전도를 받고 나서 그러더래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있다고 하니까 당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느냐는 거야. 아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라고 어정쩡하게 전할 수 있냐? 나 같으면 그렇게 전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이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전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세군의 전도 스타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정말 믿기나 하세요? 그럼 어떻게 내 아이,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논리의 법 위의 법이에요. 간절함으로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